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며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뜨렸지만 그들이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변심 때문이 아니고 오로지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해서 죄가 가지고 있는 죄의 위험성과 심각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통해 자유함을 얻게 되었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결과이지 우리 스스로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 앞에서 한없이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죄가 너희를 거꾸로 뜨렸다는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죄는 죄를 짓는 자에게 죄책감과 함께 그의 모든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죄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에게 죄는 아주 작고 조그마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죄는 스노우볼처럼 커지게 되지요. 우리 신자들은 이 죄의 심각성을 알고 위험성을 알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만약 죄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무방비한 상태에서 그들의 삶을 죄에 넘겨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금송아지상을 향해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처음 한두 명이 이야기할 때는 말도 안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이라고 외치자 사람들은 저마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말하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죄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군중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수가 맞다고 하면 대개 개인이나 소수들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중심리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소수의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수의 의견으로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부터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자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회개는 철저히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이며, 이 회개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절박한 자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록 죄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와 용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과거의 구약의 백성들은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이와 같이 받았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향해 날카롭게 비추시던 분노가 회개를 통해서 사랑의 손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의 은혜를 이슬처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슬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올 때 땅에 존재하는 자연 만물들에게 맺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밝은 아침이 다가올 때 맺히는 이 이슬방울처럼 회개를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나리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리꽃은 우리가 잘 아는 백합화입니다. 백합은 성경에서 솔로몬의 영화보다 아름답다고 할 정도로 아름다움을 잘 나타내는 꽃의 이름이죠. 회개를 통해 임하게 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은 이러한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을 호세아는 9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일지라도 충분히 죄의 유혹으로 인해 그 길에서 흔들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죄의 길에 섰다 할지라도 그것을 빨리 깨달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길에 서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죄의 길에 반쯤 서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죄의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기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9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슬과 같이 나리꽃과 같이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반겨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죄의 길로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의의 길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죄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사랑과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과거의 구약의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전히 기다리시고 돌이키는 자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슬 방울같이 맺히는 주님의 사랑, 나리꽃과 같이 활짝 피는 주님의 은혜, 이 사랑과 은혜가 과거 구약의 성도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죄의 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